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빗사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빗사위의 의미는 일의 성패가 갈릴 만한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인 거죠. 우리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체절명의 위기, 이것도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이건 좀 더 극적인 성패가 달린 아슬아슬한 고비죠. 암벽 등반가들은 아주 난이도가 높은 구간을 이렇게 고빗 사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나아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오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요,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띄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에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요. 물론 모범이 되고 멘토가 되는 그런 롤 모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롤 모델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무조건 신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올해 우리 표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계획을 하기 전에, 선택을 하기 전에, 그리고 판단을 하기 전에, 무언가를 정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빗 사위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 있었어요. 해안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가죽 세공업자 집에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죽은 사체를 만지는 그 일을 하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우리 이 말씀을 좀 빼주세요. 자막에 말씀을 빼주세요. 그런 가죽 세공업자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율법에서는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죠. 3번이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거부했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도 한계, 경계, 원칙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는 굳건한 마음이 있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3번이나 먹어도 된다, 내가 지은 것은 부정한 것이 없다 라는 음성을 듣고 의아해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의 장교 고넬료의 종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을 만난다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일,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로마의 군대 장교가 나를 부른다고, 이제 그런 거부감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이끌려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만은 기다리고 있던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 놀랬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께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당신을 초청했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소문이 유대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3절. 베드로의 그 이방인을 만나고 더군다나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를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율법을 왜 어겼느냐.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항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죠. 종교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문제. 그럼 우리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 더 소외되고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11장인데요. 7장에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일꾼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있는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 예수님을 죽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분노한 거죠. 굳어진 마음으로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경계를 하고 있었던 이 초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강력하게, 아예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더군다나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수인 로마의 장교를 찾아갔다고,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에서 베드로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정말 합당한 항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정한 한계, 내가 정한 경계, 내가 정한 원칙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때로는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넘어서야 된다.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 중에 중국에 노자라고 있습니다. 도덕경주 썼죠.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 외에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굳어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굳어지면 죽음의 징표예요.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만 생명을 누리지 이방인들에게까지는 생명이 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율법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 사람들한테 생명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음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통해서 그 경계, 그 한계, 그 원칙을, 그 굳어짐을 유연하게 넘어가길 바랬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의 경계, 나의 한계, 나의 원칙으로 굳어져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싶어서 그것을 유연하게 해서 그 경계를 넘어가십니까?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굳어져 있습니까? 유연해지기도 합니까? 굳어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 한계와 경계와 원칙을 정하는 거 좋지만 그게 너무 굳어져서 더 이상 생명이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때로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죽음과 생명의 차이. 나의 굳어짐으로 더 이상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유연함으로써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성공의 다른 말은 뭡니까?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의 답변이에요. 이제 쭉 환상 3번을 보고 그 다음에 고넬료를 찾아갔더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예. 보세요.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가 언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서 기도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해서 그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후 하고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처럼 채찍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내리는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으로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한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은 이거예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겁이 나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경쟁에서 앞서고 싶었던 적극적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혈질. 마태복음에서 그의 면모를 알아볼 수 있는 네 구절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14장 8절. 예수님께서 밤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본 거예요.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막 겁에 질려가지고 유령인가 뭔가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은 놀라고 겁나고 있을 때 물불안거리고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급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하디?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또는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다들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저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서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죽었다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22절인데요. 16장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보호해 줄게요 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는 굉장히 거친 몸동작이에요. 마치 멱살잡이 하듯이. 예. 왕이 돼야지 이렇게 겁먹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잡혀가서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 될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예수님의 멱살잡이를 잡은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또 이제 고난을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26장 3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른 놈들 다 도망가도 저는 끝까지 지킵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렇게 호언장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앞서고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이런 그였어요. 만약에 그 성격 그대로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반발을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만나자마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야, 내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건데 니네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 하면서 이제 막 윽박지르듯이 아니면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던 베드로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나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이 앞서는 거죠.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때로는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다혈질이고 베드로가 딱 저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뭔가를 하고 싶은 행위가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소설가이자 시인이 있어요. 릴케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가 쓴 책 말테의 수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멈춰주세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의 경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뭔가 의욕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만 있어서는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죠. 우리가 겪는 실패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 실패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릴케의 말도 젊을 때, 한창일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 30대 때 막, 20대는 좀 약간 초보의 느낌이 있지만 30대 정도 됐을 때는 조금 더 경력이 쌓이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선배나 어른들이 얘기하면 아우 저 구닥다리, 요즘 말로 하면은 꼰대 꼰대 라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30대 때 성공도 있지만 실패가 좀 많지 않습니까? 40대, 50대, 60대 지금에 와서 그 30대 자신만만했을 때를 돌아보면 어때요?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도 오늘의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요. 시작. 사람이 젊어서 시를 쓰게 되면 훌륭한 시를 쓸 수 없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한평생 되도록 아주 오랫동안 의미와 감미를 모아야 한다. 다음 장이죠. 그러면 아주 마지막에 10줄의 성공한 시행을 쓸 수 있을 거다. 그죠? 여기에는 좋은 내용만이 아니라 아프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숙을 이뤄낼 때 진정한 시 10줄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음미하고 감미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실패가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성숙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누구보다 앞섰지만 물에 빠지기도 하고 누구보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그런 그가 내가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증인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도 내가 짊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로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여러분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씩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의 시인데요. 랠프 월도 에머슨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예요. 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 마지막 부분에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목사로서 모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성공이란 무엇인가 시를 읊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시작. 성공이란 무엇인가?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얻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내는 것, 다른 이들의 가장 좋은 장엄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경쟁에서 이기고 남보다 더 우월한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나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자 성공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베드로의 삶, 이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쟁과 성공에 목마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고빗 바위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편법과 불법일지라도 솔깃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젊은 시절 자신을 드러내고 누구보다도 앞서고 싶었던 베드로가 시행착오 끝에 수많은 실패와 낭만 끝에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듯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시간과 공간 모든 순간 가운데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같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삶, 지금이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삶, 성숙이요 성공한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깊은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조카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손녀 주심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생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은혜로 한국 사진 문화상 수상함에 감사드리며 자녀들을 위해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라는 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이웃을 위해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어려운 마음에 사랑의 손길로 행복함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